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새 생명 주시고 새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또 끝까지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돌아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분별하시는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게 합니다. 그 연약함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함과 기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 기도인데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작고 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특별히 연약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연약함이 이제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그리고 고난, 질병 또 자연재해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연약함 속에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 배웠지만 특별히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사단의 가시를 도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난이라든가 질병, 어떤 핍박, 부족함 이런 것들만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과 그다음에 자고한 것, 이것도 바로 뭡니까? 우리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하나님을 인하여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제 그러니까 구원과 믿음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선물은 공짜라 그겁니다. 공짜라.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죠. 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시켰다는 그런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구원과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당을 만들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네.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예.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과 은혜와 믿음은 선물로 그냥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음.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들은 세상에서 뭐라고요? 육체를 다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아까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조그만 것만 남보다 더 가지고 있다. 뭐 탤런트라든가 은사라든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문벌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천한 것,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미련한 거 하는데 이 스페인을 보면요, 로 빌델 문도, 그러니까 가장 천한 것들, 가장 없는 것들, 가장 가난한 것들, 가장 무식한 것들을 택해 가지고 있는 것들과 돈벌 좋은 자들, 뭐 귀인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사님으로서 전도사님으로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교사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교사들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무능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당신을 써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당신을 쓰고자 원하신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말하면 됩니다. 당신이 말한 능력이 많았다면 당신을 절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 목적이 뭐냐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지. 그런 생각을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없는 것들, 천한 것들, 가장 천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무식한 것들을 갖다가 일으켜 세워서 능력을 줘서 지혜를 줘서 물질을 주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무 쓸모없는 것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라고요? 주목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고난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는 질병이라든가 고난, 핍박, 어려움, 어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만 연약함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 자고하는 것, 교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님께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너희들은 안전하니라. 얘들을 삼가고 떡을 나들은 삼가고 손을 내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을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고난을 당이라. 전하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니 만일 누구든지 나를 믿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나는 더 그러하니 다른 자에게는 받고 있으나 좋으며 왜냐하면 이스라엘 교회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하시는 교회를 하고 율법에 의존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그런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여 열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그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가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그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 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자랑. 그리고 어떤 여러 계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고해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랑이 육체적인 자랑, 육체로서의 신뢰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 그 다음에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완벽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바울 사도의 자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그런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가 배설물로 여겼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서 특별히 3장 9절에 보면 율법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아멘. 형제들아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쏘리 4절만 읽었어. 형제들아 하나님 기뻐하는 기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곧 죄를 없게 합니다. 내가 증거하는 내가 것 주관이 열심히 쓰는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걱정치 걱정치 아니하여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이 마침이 되십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의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의미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셨고 의를 행하시고 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미가. 사람의 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의를 행했고 의를 행하고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고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라고요? 자기 의를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요, 우리가 알 것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불에 붙잡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를 행했고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치는 돌, 곧 예수님에게 부딪힌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곧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금도 율법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고 또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님이 하나는 그들이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소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가 머리에서 가니 하늘을 보는 보시고 없다고 다만 가슴 치는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다. 내가 너에게는 이사람 믿으라. 나를 받고 지혜를 받느니라. 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 바리새인과 세리죠. 바리새인은 근데 뭐라고? 자랑했죠. 그리고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 하고 남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 뭔가 조금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거, 탤런트라든가 은사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또 학벌이라든가 어떤 재물이라든가 조금만 나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자랑하려고 하고 또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임을 잊지 마시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해요. 이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음, 잠언해 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또 있는데 잠언 27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으세요.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할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만요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마치라. 예. 우리가 두 가지 있죠. 여기서 내일 일을 자랑하는 거. 나는 1년 뒤에 뭘 할 것이다. 나는 뭐 몇 년 뒤에 뭐 할 거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한테도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는 위험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인이 우리에 대해서 높이는 거, 우리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음. 그런데 말씀 볼까요? 잠언 27장 21절.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운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니라. 예. 아, 칭찬으로. 그러니까 남이 나를 칭찬할 때는 뭐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음, 우리는 남이 나를 칭찬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 칭찬하든가 우리 가족을 칭찬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됩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게 하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음,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연약하게 만들어서 도와줘서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퀘션인데요. 예, 이제 교인들이 간증할 때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저는 누가 뭐 혹시 뭐 부모님이 뭐 할머니가 기도를 뭐 많이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 가끔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게 어쨌든 좀 어쨌든 되게 자랑으로 들리거든요. 그게 맞는가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디모데 변호사. 간증 만약에 간증하게 되면 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케팅 할 때. 그럼요. 조심해야 그럼요. 되잖아요. 예. 근데 행위처럼 들려요. 그때 그렇게 불렀어요. 예. 디모데 후서 한번 볼까요? 집사님. 예.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읽으세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조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스에게 속하였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사도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와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믿음들에 대해서 네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했지 디모데 자신이 우리 할머니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록된 성경만 하나님 기록돼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닥 잘못하면 간증하는 중에 우리의 자랑이었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택하셨거든요. 또 믿음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이거는 바울이 얘기한 거지 디모데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이게 바울이 얘기한 거지 디모데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전번에 읽었잖아요. 방금. 타인으로서는 칭찬하게 하되 네 스스로 네 입술로 칭찬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가장 천하고 세상에 무식하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물질을 줘서 능력을 줘서 지식을 줘서 사용하시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믿음이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나서 우리 선물 그 믿음을 뺏어버릴까요? 마음에 안 들면? 아니면 그 영원합니까? 영원합니다.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거는 가져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어디 있어요? 선교사님? 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읽으세요.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믿음은 은사입니다. 선물이죠.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주시고 뺏지 않으십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죠.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또 믿어야겠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찾는 자들에게 꼭 상급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실 뿐 아니라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받을 때에 예스, 아멘으로 받을 때 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밥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함. 그렇죠? 연약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또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라고 치료해 주시면서 왜? 기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같이 계시는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일하신 것은 그 전지전 능력을 바로 나타내신 거고요. 기적과 이사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신 것은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신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함께 하신 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죠?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예. 나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얼마만큼? 항상. 항상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붙잡히기 전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다 나를 도망가고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뭡니까?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자,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가볍게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멘,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한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예. 아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예. 사무엘에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받았다. 첫 번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혼자 버리지 않아. 사무엘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사무엘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선지자로 세우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그죠?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모든 이스라엘,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뭐라고? 또 모든 미국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21절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것.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멘. 이 세 가지만 축복받더라도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사무엘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로 인정하고 또 실로에서 어디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느니라. 예. 어떻습니까?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다고요? 점점 강성하여져 갔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요, 스페인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점점 뭐라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점점 더 커져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점점 커져갔고 또 영토도 확장돼서 커져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날마다 울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더욱더 빚에 쪼달리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8장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다메섹 아람의 수비들을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뭐라고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거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윗이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기쁘게 했다. 예,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하였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약속하신 고 예수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라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라. 다 이루게 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영혼이와 혼인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해달라고 그들을 통해서. 아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자녀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또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옮겨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되기만 하면 뭐라고? 여러분들의 부모들의 책임은 다 끝난 겁니다. 음.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지십니다. 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바울 사도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계시를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고하지,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주셨는데 우리가 바로 거기서 발견한 것은 뭐라고? 자고한 거, 교만한 거,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거, 탤런트나 은사, 좀 더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좀 더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또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셔 자랑하지 못하게 하였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 가장 무식한 자들, 가장 가난한 자들, 벌도 문벌도 없는 자들, 그런 나같이 뭐라고 무익한 아무 쓸모없는 자들을 뭐라고 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일으켜 세워서 능력을 줘서 지식을 줘서 쓰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멘. 저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 정말 나같이 무식한 사람을 쓰고 또 죄인 중에 개수인 나 같은 사람 바울 사도가 그랬죠. 죄인 중에 개수라고. 캡틴이래 캡틴. 그리고 원수 같은 나 같은 원수 같은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 우리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뭐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고 학벌도 없고 문벌도 없고 가난한 정말로 가난한 가장 가난한 것을 가장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스페인어는 참 표현이 잘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매일같이 죄 짓는 나 같은 더러운 죄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쓰시는 그 하나님이 저는 매일매일 위대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선교복을 하라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점을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요 나같이 더럽고 추접한 그런 인간을 써주신 하나님이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 볼리비아에서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려운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자꾸만 그게 조그마한 걸 또 자랑하려고 하고
교만하고 좀 더 말씀을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데 순간적으로 예. 저는 정말 한 번도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찬양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피아노를 좀 치게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손가락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뭡니까? 제가 아는 찬양가 뭐 작사 작곡을 한다든가 무슨 한 거든 다 칠 수 있어요. 물론 유명한 뭐 베토벤이나 이런 것들은 칠 수 없어요. 뭐 치고 싶지 않고 얼마나 누가 그거 찬양하겠다면은 끝까지 손가락이 아프더라도 그 사람들이 찬양하겠다면 쳐주고 싶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너무 그런 거 없는 거. 그러니까 전혀 가난해가지고 뭐 피아노 학원 보낸다 말도 안 되는 거. 요즘은 뭐 그냥 보내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전혀 할 수도 없는 거지. 근데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는 감사해요. 제가 또 어떤 부분에 했냐면은 전기를 전 만질 줄 몰라요. 무서워요 전기. 전기 만졌다 보면 전기가 통해가지고 좀 놀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저 전기 못 만지니까 전기 잘 만지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제자로 보내. 그래서 첫 번째 제자가 전기공학과 들어갔었는데 대학교 그만두고 제자가 됐어요. 첫 번째 제자 볼리비아. 그 사람은 그냥 오면 그 맞으면 그냥 끝나요. 예.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없는 것을 채우신 거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하면 안 돼. 왜? 요한의 목사님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랬거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채우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사야서 10장 15절 볼까요? 이사야서 10장 15절. 이사야서 10장 15절 읽으세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만드신 자를 움직이려고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들을 들어 현과 일반으로 이루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끼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그런데 도구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고 주인이 도끼를 놔뒀는데 도끼가 하는 말이 주인님 내가 잘 찍었지요?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말은. 도끼가 찍은 거예요? 주인이 찍은 거예요? 주인이 찍은 겁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쓰임 받게 해주세요.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돼서 쓰임 받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도구는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인이 힘을 주고 지혜를 줘서 도끼를 만들어서 쓸 뿐이지 도구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랑도 안 되지만은 따져도 안 되는데 이거는. 따져도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 뭐 이거 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뭐지? 어, 집사님, 예, 자랑하는 것도 그런데 또 우리가 불평 불만하고 네.
또 우리가 불평불만할 뿐만 아니라 따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네. 그러한 따지는 것과 불평불만 다 받으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것을 말씀으로 곧바로 지적하시고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네. 저는요, 따지는 것보다는 이제는 제가 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설교하러 이제 저희 강단에 오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설교하세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설교하세요. 저도요, 은혜 받을 자지 설교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하랍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지 않으면 못 삽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지금 저녁에도 제가 여러분 지금 할 때에 저는 은혜 받을 자입니다. 아침에도 한국팀하고 했을 때요. 저는 은혜 받을 자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한테 항상 물어본대요. 설교 끝나면. 여보, 오늘 내가 설교 잘했어? 아니면 죽 썼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아내한테요. 그래서 아내가 잘했어. 그것도 오늘은 죽 썼어. 이렇게.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기 전부터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놓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설교하실 때에 가장 먼저 제 아내와 자녀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예, 이루어주셨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아내가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힘들어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남편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성급을 많이 받는데 나는 아내인데 나는 뭐냐 그 말이야. 나는 뭐냐 그 말이야. 나는 뭐 밥 해주고 빨래하고 뭐 애기 낳고 뭐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무슨 상급을 받는 거야.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저한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고민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이 나와요. 주의 종을 섬기는 자들,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예, 목사를 섬기면 의인을 섬기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게 나와요. 그 말씀이요. 10장에 보면요. 그때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부터 남편은 물론 섬기지만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종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러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구나. 그때부터는 제가 좀 약간 투정을 해도 뭐라고? 선지자를 섬긴다는 그것 때문에 이 투정이라는 것을 자기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든.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들을 통해서. 한 번은 우리 그 목회자 가정이 하나 있는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남편하고 매일같이 싸워. 매일같이 안 싸우면 안 지나가 하루가. 그 정도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싸우지 말라고 해서 안 싸웁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때부터 남편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완전히 변했어요. 그 남편도 변했어요. 사랑을 심었기 때문에 사랑이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자고 있어야 안 됩니다. 겸허해서 안 됩니다. 우리 목회자 중에 하나가 저한테 아니 전번에도 말씀 배웠는데 왜 또 전가냐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좀 새로운 것 좀 증거해 달라고. 그래서 전번에 말씀 배운 거 너 지켰느냐? 그 말씀 삶에 적용했느냐? 그러니까 안 했대요. 네가 그 말씀을 매일 몇 순간 삶에 적용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고 그냥 입을 다물더라고요. 한국에서 한 교회에서 또 제가 쉬지 말고 기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를 또 한 1년 전에 가서 증거하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증거했거든요. 근데 한 자매가 성가대에 참석했는데 선교사님 작년에 그거 말씀 증거했는데요. 왜 오늘 이번에도 또 증거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증거한 그 말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때부터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거라고.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당신 하나님 말씀을 왜 배우십니까? 물어보면은 뭐라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한대요. 아니요. 너부터 가르치라고 말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한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저는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 3장 30절입니다. 네. 그는 흥하여 겼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합니다. I must become less. 예수님은 더욱더 내 안에서 살아계셔야 되고 흥해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의 마음의 능력이 내 육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 뭐라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부하게 되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망해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제목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꼭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 다 배우고 나서 그냥 공책 덮고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보고 기도 제목으로 옮겨서 계속 공책에다 적을 수 있으면 좋고요. 기도 제목 옮겨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아멘.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옵시고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마음판과 생각에 새겨주셔서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말씀들 전부 다 기도로 옮겨서 하나님 매일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7장 2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0절입니다. 17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며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 자, 보세요.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 우리가 바로 우리 제자 그겁니다. 만들었을 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장래에 믿을 사람들을 놓고도 기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제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놓고, 장래 사람들 놓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걸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장래에 여러분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현재 보이는 사람만 지금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장래에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아직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장래 우리 자녀들의 배필감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해서 기도할 때 장래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사람들,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 믿을 사람들 놓고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